아주 먼 옛날 어느 산마루 위에 세 그루의 아기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서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아기나무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머리 위에 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보석을 갖고 싶어. 금박옷에 귀한 보석들을 가득 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될 거야. 둘째 아기나무는 바다로 흘러가는 작은 시냇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튼튼한 배가 되고 싶어. 거센 물결을 헤치며 멋진 임금님들을 모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배가 될 거야. 셋째 아기나무는 계곡 밑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이 산마루를 떠나고 싶지 않아. 키가 아주 커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려 할 때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테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기를 반복하더니 어느덧 세 그루의 아기나무도 큰 나무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 세 사람이 산마루로 올라왔어요. 첫 번째 나무꾼은 첫째 나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참 아름답군. 내게 안성맞춤이야. 그가 날카로운 도끼로 내리치자 첫째 나무는 단번에 쓰러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석함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래, 멋진 보석들을 담게 될 거야. 두 번째 나무꾼은 둘째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참 튼튼하군. 내가 원하던 바로 그 나무야. 둘째 나무꾼이 날카로운 도끼로 내리치자 둘째 나무도 단번에 쓰러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바다를 항해하게 되겠지. 그래, 임금님들을 모시는 멋진 배가 될 거야. 셋째 나무는 마지막 나무꾼이 자기를 바라보자 큰 키로 용감하게 하늘을 가리키며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무꾼은 그런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난 어떤 나무도 괜찮아. 그가 날카로운 도끼로 내리치자 셋째 나무도 단번에 쓰러졌습니다. 나무꾼이 첫째 나무를 목수에게로 데려왔을 때 첫째 나무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목수 아저씨는 거친 손으로 보석함 대신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통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보석나무는 보석을 담아보기는, 아름다웠던 첫째 나무는 보석을 담아보기는커녕 톱밥으로 가득 뒤덮였고 끝내는 보석 대신 마구간에 짐승들이 먹을 마른 풀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이 둘째 나무를 나루터로 데려왔을 때 둘째 나무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때 튼튼했던 둘째 나무는 커다란 범선 대신 조그만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큰 바다를 항해하기에는 작고 약하게 만들어진 그는 어느 작은 호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죽어 냄새나는 생선들을 날라야 했습니다. 셋째 나무는 나무꾼이 그를 길고 두터운 기둥으로 만들어 목재소 뒤뜰 나무 더미 위에 놓고 가자 매우 어리둥절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지? 내가 원했던 것은 산마루 위에 남아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세 나무는 각자의 꿈을 거의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젊은 여인이 한 갓난 아기를 첫째 나무로 만들어진 구유 안에 뉘어놓자 찬란한 황금 별빛이 그곳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아기를 위해 요람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그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아기 엄마는 그 구유 위로 별빛이 내려앉는 것을 보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웃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구유도 참 좋은데요. 첫째 나무는 비로소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곤해 보이는 한 남자가 친구들과 더불어 낡은 고깃배에 올라탔습니다. 둘째 나무로 만들어진 그 고깃배가 조용히 호수 가운데로 나아가자 곧 그 남자는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었어요. 둘째 나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의 조그만 몸으로는 이 사나운 폭풍우를 뚫고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잠들었던 그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일어서서 높이 손을 쳐들고 외쳤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해. 폭풍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둘째 나무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오래도록 버려졌던 나무 더미에서 꺼내어진 셋째 나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어느 남자에게 이끌려 화가 나서 소리치고 야유를 퍼붓는 군중들 사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그 남자의 두 손을 자기 위에 못 박자 셋째 나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치욕과 가혹함과 잔인함에 몸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 해가 뜨고 온 땅이 그의 밑에서 기쁨으로 진동하자 셋째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첫째 나무는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째 나무는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셋째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되겠다던 그 나무의 소망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8절은 묵시, 곧 비전, 꿈,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되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담아내고 하나님을 그려내는 꿈을 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2장 28절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모든 세대가, 우리 어린 세대로부터 연세가 드신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없으면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 꿈을 우리 가슴에 담고 그 꿈을 이루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 밤 자녀들을 위한 새학기 맞이 축복 기도에 오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꿈을 꿔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도 새 아기 나무처럼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보석인 예수님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되는 꿈을 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런 꿈을 저와 여러분이 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힘든 과정을 겪기도 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나무들이 그랬습니다. 나무들마다 나무꾼의 도끼에 잘려나갈 때 이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석을 담은 상자가 되긴커녕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여물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을 모시고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되기는커녕 생선 비린내 나는 조그만 고깃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높이 서서 나무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는커녕 인정사정 없이 잘려나가 목수의 집 뒤뜰에 그저 쌓여 있기만 했습니다. 마치 나무들은 자신들의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다음 그 여물통, 그 구유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해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비린내 나는 그 고깃배는 바다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튼튼한 배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임금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꿈이 완전히 사라진 듯 했던 셋째 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매다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선 십자가, 이제 그 나무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다 보면 분명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 그 꿈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꿈을 완전히 잃어버려 방향감을 상실해버리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이라는 것입니다. 맞바람을 맞으면서도 배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키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 어떤 파도가 여러분을 삼키려 하고 그 어떤 바람이 여러분을 엉뚱한 곳으로 몰아가려 해도 여러분은 예정된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품게 하신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꿈을 꾸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며 그 꿈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나무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